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와 더불어서 가장 흔히 쓰이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마 희망일 것입니다. 근데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희망으로 드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라는 말은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12절을 박창환 목사님은 이렇게 옮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희망을 가진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실 오늘 읽은 이 3절에서 14절은요. 우리가 지금 번역 성경으로 읽을 때는 여러 문장이 있었죠. 영어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그리스어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그러니 굉장히 길죠. 제가 읽은 것 중에 제일 긴 문장 아닌가 싶기도 한데 길면서도 아주 장엄한 문장입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이 세상에 문장이 몇 조개가 될지 하여간 문장이 많지만 이처럼 이 한 문장 안에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도 깊은 진리를 또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아마 또다시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꼭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어떤 경륜을 이처럼 포괄적으로 총괄하는 문장에서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희망을 가진 우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루어지면 꼭 좋겠지만 이게 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희망이라고 자주 부르지만 우리의 희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뭐 2010년에서 2021년으로 한 해가 이제 바뀌었다고 해서 뭐 새 희망을 말할 이유는 믿는 사람들로서의 우리는 뭐 크게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 희망,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언젠가 임하실 새 하늘과 새 땅. 여기 이제 조금 용어를 정돈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을 하늘, 창공이 아닌 하늘이라고 부르고, 그 초월적인 영역이 아닌 우리가 있는 이곳을 땅이라고 부른다면,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니까 언제나 새롭고 이건 새삼스럽게 새로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이라고 할 때 이 땅과 이 스카이, 창공을 포함해서 부르는 땅입니다. 이 땅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새로움은 우리가 현재 가끔씩 경험하는 새로움과는 이게 다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저 새로운 일이 생겨나, 새로운 일이 또 터지고, 새로운 어떤 발명품이 나타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뭐 인간이 가졌던 어떤 생각과 인간의 어떤 선호, 저는 이게 좋아하는데 지금은 딴 걸 좋아한다, 어떤 선호 또는 유행, 이런 것이 달라지는 것으로 해서 이 반복해서 생겨나는 새로움이라면, 그런 새로움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늘 겪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할 때 그때의 그 새로움은 그런 식으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고 또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아마 지겹다는 말은 결코 있을 수가 없겠죠. 지루하다, 낡았다, 이런 말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실 때에도 이 땅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 땅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이것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14절에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의 담보이시며, 상속. 할 때 이 상속의 원래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이건 영어건 뭐 이렇게밖에 말이 없어서 상속은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든가 하여간 뭐 재산을 가진 분이 돌아가실 때 이제 우리가 이어받는 걸 상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런 의미라고 해서 이제 우리 기업이라고도 하고 유업이라고 해야 되죠. 유업이라는 말도 상속이라는 말처럼 저 어폐는 있죠. 그 말의 본래 뜻이 그 땅, 주시는 땅 또는 땅의 약속입니다. 신약학자 탐 라이트의 말처럼 이 성경의 세계에서 상속 또는 기업 또 유업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는 상속하면 돈으로 우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달리 땅입니다. 땅.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인데요. 새 이스라엘. 우리 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돼서 우리에게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갔던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오염되고 끝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 생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다시 불순종과 죄로 오염될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아니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통일되어 있어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을 주제로 해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뜻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서 아는 것,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요, 참 지혜요, 참 총명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실 때 이것을 듣고 깨우치고 믿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신비는
자기 지식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삼으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미리 맛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사상이 깊다고 해서, 맑은 양심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데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와 증거를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여기서도요, 이미 조금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장차 언젠가 온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틀림없이 임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 집을 살 때 얼마간 작지 않은 돈을 선공으로 미리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지하려고 애쓰는 것,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힘입는다는 그 사실은,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표지로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 것이기도 합니다. 왕의 물건들마다 왕의 도장이 이제 찍히는 것처럼 그것이 오늘 1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날인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성령은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모세를 명해서 천막을 치게 하시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회막, 만나는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 각 사람 하나하나 또 그렇고요. 또 한 몸을 이룬 공동체로서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그 자체가 이 길이 가는 목적지, 그 완성을 보증합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증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어쨌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듯이 믿고 또 그렇게 말들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지켜나가고 그 마음이 자라간다고 하는 그것은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놓고는 온전한 자녀,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 그리스도 같은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업이 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 온전한 새 하늘과 새 땅, 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온전한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새해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 희망에서 자라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희망의 증거를 주시고 희망 안에 붙들어 두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이 거룩한 희망을 품고 우리가 품은 희망에 합당한 하루하루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